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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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 240장,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굳게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섬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모든 곳에 묻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3절입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유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난빛 보아라 저빛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또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일 복된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고자 나왔지만 자격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또한 하늘 소망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4번,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298장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코로나19로 600~700명의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대면 예배와 미리 준비해 두신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러한 모든 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오늘은 현충일이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과 또한 신앙을 지키며 선교와 전도를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주 안에서 한마음 한가족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를 힘쓰는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조로운 백신 공급과 접종으로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없게 해주시고 민주적으로 평화통일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을 겸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과 감사와 평안만이 넘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만나서 또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그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중이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한 주에 최소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주신 또 형제 자매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되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6월이에요. 2021년 코로나 속에서 시작한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흐르는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쏘여진 화살과도 같다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장로님 또 기도하실 때 언급하였지만은 6월 되면은 더 자주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사랑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 한 민족으로 또 이 시기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인간의 이 죄된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늘 음영이 다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만큼 발전을 거듭해왔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성숙한 이 시민으로서의 부족한 면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불우한 요소가 있지만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이만큼과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 뉴스를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매일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들 나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렇게 미국으로 가서 살기를 소원했던 그런 미국이지만 또 그 나라는 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코로나에 감염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잊을만 하면 잊기도 전에 또다시 또 나오는 총기 사고 또 들들 사실 밤거리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곳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안전과 건강 보장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늘만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더욱더 잘 사랑하며 또 주어진 어떤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신분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네, 아멘이시죠?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 지키면서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이 편지가 이게 쓰여질 때는 상당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했던 공동체 확인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였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이 오죠. 또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상황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고 점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거죠. 내가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지요. 근데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여러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 시민권을 얻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부유해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 아니면은 이 로마라는 정부의 이 나라에 협력한 그런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 시티즌십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그 나라의 어떤 공로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예배 초도에 시작하는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주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케이 나와도 돼. 내 나라에 참여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오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절절히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절대자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겪으셨죠. 그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힘 있는 로마 황제나 훌륭한 왕들보다 우월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요. 로마 제국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전한 그 완성된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요 장례식장에 잠시 갔다 왔어요. 저희가 2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저기 우리 같은 시찰 안에 있는 신탄진의 반석교회 그 구본영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투병으로 오래오래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처음 암이 온 것이 10년 전인데 계속 이것이 이제 잠잠해졌다가 다시 재발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찰해서 그래도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각 교회에서 또 위로가 되고자 작으나마나 힘이 좀 되고자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2년 전인가 그 고 오복현 사모님 그 가정위에서 우리가 목적금을 드렸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각 교회,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 시찰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랑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했는데 또 그 목사님 가정에 또 사모님이 많은 위로를 또한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어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시찰 교역자의 임원이라서 토요일 날 이제 웬만하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좀 장례 진행해야 되는지 가서 임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냐고 갔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래도 역시 하늘 소망을 품고 그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사모님을 떠나보낸 교우들, 또 가족들이지만은 또한 그 장례를 천국 환송식으로 알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도 또 장례를 치른 가족도 있고 또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미 천국으로 보낸 우리 가정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정말 우리는 복음을 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데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자격 없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장례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보낸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늘 소망, 시간을 흐르고 그러지만은 점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 것을 고대하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로 택해 주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자신이 없는 건 아니시죠?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사장이 뭐죠? 먼저 제사장이 뭐죠? 이 죄인이 이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죄에 있는 상태로 그분을 만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또 나왔을 때, 제물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된 우리 자체가 곧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자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과 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정체성을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우리 그리스도로 살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대체 우리가 감히 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십니까? 어떻게 그런 권위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 죄를 사해주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대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의 역할이시죠. 근데 그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적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여기며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릴 그런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여 죄와 어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질병도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행세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정체성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고요, 또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 외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요, 이 뒷동산에서요, 뻐꾸기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짐승 얘기하니까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시겠는데, 뻐꾸기가요, 요즘에 이제 번식기예요. 그래서 막 뻐꾹 예쁘게 울면서 막 날아다녀요. 막 날면서 뻐꾹뻐꾹 하고 울더라고요. 나무 위에도 앉아서 울지만 날면서 막 자기 여기 있어라고 막 선전하며 다니더라고요. 근데 뻐꾸기가 목소리는 참 예쁜데 그 새끼 기르는 그 방식은 아주 얄밉고 아주 야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새들도 한참이 지금 번식기거든요. 알 낳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고서 이 암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그 알은 얼마나 신기한지요, 다른 그 종류의 그 새들보다, 제 다큐를 며칠 전에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먼저 뻐꾸기가 부화를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참 본능이 또 신기해요. 태어나잖아요. 알 깨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알에 다른 새보다 알이 큰데 그 박새 같은 아주 작은 새가 그 자기 집에 둥지에 와가지고 다른 새들하고 자기 알들하고 비교를 해봐요. 근데 뻐꾸기 알은 크거든요. 이게 내 알 맞나?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더라고요. 내 알 맞나?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 품더라고요. 자기 알로 여기고. 그리고 부화를 하는데 다른 알보다 한 몇 시간 먼저 태어나요. 깨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뻐꾸기, 털도 없는 그 눈 안 뜬 그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들을 이 등도 어떻게 평평한지 몰라요. 등으로 딱 대가지고 온몸 막 부르르 떨면서 그 알 밀어내고, 자기보다 조금 나중에 태어난 그 다른 털없는 새끼 새들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둥지에는 뻐꾸기 새끼 혼자만 남아요. 그리고 박새 등 그 여러 새는 그 새가 자기의 새끼인지 알고 막 먹이면서 기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그 산에서 나무 하시는 분이, 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둥지에 알을 발견하고서는 큰 알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닭장에 그 달걀이 있는 데다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부화를 했는데 이 부화를 한 모습을 보니까 이 새가 뭐였냐면 맹금류예요. 맹금류. 매. 그런데 이 닭이 정성껏 품고 이 정성껏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 새끼가 나중에 이제 병아리들과 같이 걸어 다니는데 자기가 병아리인지 알고 부리로 모이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병아리인지 알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야성이 이제 생기지만은 같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동화가 되기 쉬워요. 그렇게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요, 이 사육사에 의해서 이 동물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처럼, 그러면 그리고 강아지처럼 자랍니다. 이 동화된다는 것이 참 무섭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의 정체성을 가진 바로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불평 많이 하고 나쁜 짓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어느새 내 입에 불평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막 불평하기가 쉬워져요. 쉽게 동화가 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짐으로 어려움으로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제가 강조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불순종하던 그런 모습, 내 정체성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순종하며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점점 그 모습을 벗어버리며 성화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육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귀찮아지고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함께 속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품게 되고, 이 가랑비가 무섭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같이 나도 그 거룩한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한 주에 꼭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뇌되듯 귀담아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큰 바위의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머물며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우리 진정한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계신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악한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며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공동체를 떠나게 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편한 삶의 욕구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고 여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비전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자꾸만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흔들리는 나에게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겸손하게 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더욱더 의지하며 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천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던 그 모습에서 점점 탈피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품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또한 나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나 구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고 주님,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하나님 곁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쉽지 않고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 앞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점점 더 불신앙적인 요소로 우리를 이끄는 세상의 조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파도치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과 한 배에 탄 자로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임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공동체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정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소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드려진 예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제사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짐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헌금과 또한 11조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님 여러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은 이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귀한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하며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안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놀랍게 회복되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이번 주에 없지만은 소식 광고 참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에 또 모이기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경건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코로나 때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도록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한 주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6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었는데요.
상반기 때 참석하게 동참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또한 성경 통독에 동참하셔가지고 하반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